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같이 읽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30절까지. 빌립보서 이 편지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진보라는 단어를 특별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편지 글을 쓴 시기가 이분이 그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 황제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로마 시민들은 로마 황제에게 직소할 수 있어요. 그 밑에서 1심, 2심 여러 가지 이제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특별히 로마 시민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로마 황제에게 직접 항소를 해서 로마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게 굉장한 특권인데 바울은 이 특권을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물론 뭐 그런 면이 없지 않겠지만 이 주께서 그를 통해서 세상의 군왕들에게 세상의 지배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갖고 계셔서 바울을
특별히 이런 황제 앞에 황제의 죄수가 되어서 황제 앞에서 이 자기의 억울함과 또 자기가 왜 죄인이 되어서 이렇게 붙잡혀 왔는지를 설명하는 계기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것은 하나의 정치범이 황제에게 잡혀와 황제 앞에 와서 심판을 받는 이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메신저를 죄인의 모습으로 만드셔서, 아니면은 황제에게 직접 갈 길이 마땅치 않으니까 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황제에게 보내신 겁니다. 황제는 그걸 알 리가 없겠지만 당시 네로 황제로 알려져 있는 이 시기에 당신의 사도를 그 황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이 땅의 왕에게 당신의 메신저를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 재판날이 잡히기까지는 황제의 죄수들을 따로 관리하는, 여기 보면 이제 시위대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보면 13절,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이 나타났다. 이건 이제 착고에 매였죠. 매였다 이 말은 내가 죄인이 된 사실, 또는 내가 죄수로서 황제에게 소송하기 위해서 여기 온 사실이 온 시대 안에 다 나타났다, 알려졌다. 시대란 말은 이제 프라이도리온이라 그래서 이거는 황제나 또는 그 로마 총독들의 집정관시를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재판이나 그 우리는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동헌, 조그만 도시에서는 동헌이고 이제 임금 앞에서는 그 임금이 주재하는 그 큰 공식적인 집정 장소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황제가 직접 그 자기의 업무를 보고 재판을 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군대들은 황제의 근위병들이, 로마의 최정예들이 여기서 근무를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황제의 죄인들은 다 이곳에서 마련한 특별 감옥에 다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보면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제목으로 끌려왔다는 것이 그게 다 소문이 났고, 또 바울 이전에 복음을 이리저리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중에 군인들 중에서도 복음을 듣고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 꽤 있었는데, 바울이 거기 감으로 해서 바울과 접촉하게 되면서 제대로 믿게 된 사람들이 엄청 많아진 거죠. 그 안에. 그러니까 황제 그 팰리스 안에, 황제의 궁 안에 이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쫙 퍼뜨려 버리신 거죠. 죄인들도 바울을 옆에서 호송하거나 또는 이렇게 지키다가 바울과 함께 말을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듣게 돼가지고 심지어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편지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그 골로새서라는 편지 보면, 골로새 역시 이제 지금 이 빌립보 지방은 지금 그 북그리스 지방, 마케도니아로 알려진 북그리스 지방에 있는 그 큰 도시인데, 그 옆에 있는 그 골로새라는 도시는 지금 터키 지방이죠. 터키 지방에, 터키 남부 쪽에 있는데 하나의 도시인데, 거기에도 편지를 써서 보내고, 또 이 빌립보에도 써서 보내고, 물론 이제 이 감옥은 로마에 있는 거죠. 지금 로마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메신저를 통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심지어 골로새서에 보면은 골로새에서 그 교회의 지도자의 종으로 있던 사람이 도망쳐 와가지고 우연히 로마에서 이 바울 선생님이 그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보다가 세상에 바울을 만나가지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제가 그럼 다시 우리 주인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옛날에 도망친 노예들은 그냥 사형입니다. 거의 사형인데, 바울이 이 사람을 위해서 편지를 같이 써서 그래서 그 골로새에 빌레몬이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 앞으로 바로 이 종이 오네시모라는 종인데, 빌로몬이라고 하는 그 지도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사람이라.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있노.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추천하는 편지를 써서 이 형제를 종이지만 뛰어난 형제고 교회에서 정말 요긴한 일꾼감이다. 거두어서 이 형제를 잘 보살피고 키워라. 혹시 이 형제가 잘못한 거 있거나 너의 재산을 축낸 게 있으면 내가 갚아줄 것이다. 내가 전적으로 책임질 테니까 이 형제를 다시 받아서 교회의 제목으로 쓰도록 해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편지들이 같이 오가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바울이 어쩌면은 이 편지에는 상당히 희망적인 내용도 적었지만, 그러나 이 편지의 논조들을 보게 되면 내가 언제 죽게 될지 모른다. 이미 그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깊어졌기 때문에 이 네로 황제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냥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다 죽여요. 사실 이런 위기에 이제 처해 있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 이걸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로 보면 영적인 통찰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편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우리도 이렇게 직감할 수 있을 정도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초연한, 그리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 오늘 어쩌면 유언과도 같은, 이제 그 이후에 또 자기 제자인 아들,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또 편지를 써 보내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마 시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옥중에서 쓴 편지 5권 중에 오늘 이 한 권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분이 우리에게 무슨 부탁을 하는가. 보통 사람이 유언을 쓰게 되면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유언은 진실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한 최고 옳은 말을 쓰고 싶어 하는 것이 유언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이 빌립보에 있는 형제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1절에서 11절까지는 여러 가지 감사한 내용들, 또 그들 위해 기도하는 내용들, 일반적인 내용을 적었다고 하면 12절부터는 굉장히 인간적인 좀 내밀한 이야기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제 진보라는 말이 특히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갇히고 억울하게 이렇게 죄인 아닌 죄인이 돼 가지고 쇠설에 매여서 이제 내가 죽을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참 참담한 상황이 됐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됐다. 그걸 알아라. 그리고 사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억울하고 기가 막힌 재수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실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천하를 다스리는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시는 지엄한 뜻이 있다. 나는 그 미션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여기 보면 이제 진보라는 말이 드디어 나옵니다. 진보라는 것은 물론 뭐 프로그레스, 영어로 하면 프로그레스, 좀 진척, 좀 더 나아진 것, 복음이 더 널리 퍼지게 되는 것,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복음의 진보라면 복음이 더 널리 퍼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이제 14절에서부터 쭉 18절까지 보면 내가 이렇게 해서 옥에 갇히게 되니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굉장히 복음의 진보 중에 긍정적인 면은 그 지도자가 된 분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고 막 잡혀가서 이렇게 사형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막 감동이 돼가지고 나도 바울 선생님처럼 나도 막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을 전하겠다 하고 막 겁을 안 내고 막 아무 데서나, 그 당시는 예수 믿는다는 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하면은 이 로마 당국에서 체포가 되고 바울처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도 우리 선생님도 저리 하셨는데 나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젊은이들이 곳곳에서 막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막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바로 14절입니다. 형제 중에 다수가 나를 보고는
선생님을 따라서 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나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바울의 이런 하나의 매임은 엄청난 복음의 말하자면 이제 습을 지고 불길로 뛰어드는 거죠. 하나의 기폭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보면은 두 부류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는 드디어 이제 우리의 경쟁자였던 이 바울이 없어지니까 이제 우리 때가 됐다. 소위 말하는 이제 교권파들이 이제 우리 세상에 왔다. 교회는 우리 손 안에 있다. 이러면서 막 이때 막 우리 파를 늘려라 해가지고 또 막 자기들 막 파벌을 막 어떤 이들은 투교와 분쟁이로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또 저희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빨리빨리 이때 바울파 밀어내고 우리가 득세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초대 교회에 그때부터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요새만 있는 게 아니라. 똑같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 다툼으로. 내가 여기서 더 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 우리 파벌이 더 많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여기 보면 이제 이 다툼으로 이 말은 이 당파 싸움을 말합니다. 당파 싸움. 파벌을 만들어 가지고 다툼이라고 말하는 건 당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순전하지 못하다 이 말은 사실은 순결하지 못하다 이 말이죠.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리킬 때 아주 예물이 거룩하고 흠없고 순전한 예물다운 예물의 성격을 규정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타미임이라 그래서 아주 순결하거나 정결하고 그리고 거룩한 그리고 완전한 모습,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완전한 흠없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걸 이제 히브리 말로는 타미임이라고 우리 번역할 때는 완전하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내 하나님, 나는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고 너는 내 앞에서 이렇게 행해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하게 행해서 온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그때가 타미임입니다. 타미임은 재물이 아무런 흠 없이 완전한 상태, 하나님 받으시기에 딱 맞는 그 완전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의 지금 태도가 그 반대말인 거죠. 그 타미임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전치 못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딱 하나님의 악취가 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시는 딱 그런 행동이라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순전치 못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제일 분노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그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는 그런 태도, 그건 하나님 분노를 일으키는,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들은 하나님의 분노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 파벌을 만든다든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인간적으로 뭐 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이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렇지. 아주 훌륭한 판단입니다. 일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어떻게 된단 말이냐. 근데 이 바울의 태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런 뜻입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이 말은 어쨌든지 간에, 어찌 되든지 간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말입니다. 이제 그 말 그대로 하면 호티 판티 트로포, 모든 방법을 동원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방법이 있음에도 모든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플랜 호티 판티 트로포, 플랜이란 말은 뭐뭐 되어도 좋다. 호티, 왜냐하면 판티, 모든 트로포, 방법이 다 동원되어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야, 내가 이걸 읽으면서 제가
너무 격려가 됐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맞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지금 다른 교회에 가서 부흥회에 참석했잖아요. 참석해서 거기서 그 신도들과 같이 박수치고 아무런 주목도 못 받은 채로 목사가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박수치고 막 은혜 받고, 그 쉽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 자리 맞나? 그러니까 내 친구 목사 한 분이 전화해가, 목사님 그거 가시면 됩니까? 목사님이 그거 가서 강사로 가셔야 될 분이 그거 가시면 격이 낮아집니다. 사람들이 얕잡아 봅니다. 가지 마세요. 그게 아니다 이 말씀. 근데 이 말씀 보는 순간에 이 작은 교회가 그래도 좀 부흥해 보려고 저렇게 애쓰는데 내라도 가서 자리 하나 메꿔주고 박수 쳐주고 같이 눈물 흘리고 막 고래고래 그냥 통성기도 같이 해주고, 그럼 그들에게 얼마나 격려가 될까. 그럼. 내 뭐가 뭉개지고 뭐 내가 가치가 그거 상관없다 이게. 아무리 그 되더라도 아무 상관없어. 오히려 이들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이 교회 부흥에 조그만 불씨라도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진보하는 일에 있어서 조그만 도움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면, 꼭 내가 앞에 가서 막 이래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훌륭한 분 모셨는데 박수 쳐드리고 같이 격려하고 기도하고, 우리도 은혜 받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모든 방법에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거죠. 에이테 그게 프로파세이. 훌륭합니다요. 에이테 프로파세, 에이테는 뭐든지, 프로파세이는 이제 이 외모로 드러나든지 밖으로 아주 멋지게 보이든지, 에이테 알레데이아. 그러니까 이제 에이테 프로파세이는 외모로만 하든지 이 말입니다. 껍데기로 저렇게 속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경하기 짝이 없으면서 자기 욕심을 채리려고 하면서도 바깥으로만 주님을 막 이렇게 내세우게 하든지, 아니면 진실하게 예수님을 전하든지 간에 그거 다 괜찮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전파가 되기만 한다면 이것을 인해서 나는 이 안에서 나는 기뻐하고 현재 그리고 또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그 일이 계속되더라도 예수님 이런 방도든지 저런 방도든지 진짜든지 가짜든지 난 안 가리겠다 이거죠. 이것이 너희의 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내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제 뭐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자기의 미션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다 동원해가지고 복음을 내가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고, 하여튼 내가 온갖 짓을 다 당하고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이 미션만, 주님께 받은 사명만 내가 완수할 수 있다면 나는 됐다 이거죠. 그런 의미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 복음 전파하는 걸 완수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성령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도운다는 말은 아주 후원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은 이 합창대, 요새 보면 성가대 대장이라는 직책이 있잖아요. 성가대장이라고. 성가대장은 직접 지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지휘자 있고 각 이제 음악 하는 분들이 이제 대원으로 참여하는데, 성가대장은 뭐 하는가 하면 옛날부터 성가대를 위해서 재정적인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여러 이제 찬양에 필요한 도구라든지 물질적인 후원을 해서 그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외곽에서 보호해주고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이제 후원자, 우리 그 사업에도 보면 후원수당 이런 거 있죠. 예, 후원한다 할 때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복음의 진보나 우리 미션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뭘 해냈다 이게 아니고, 그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힘과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그 지원에 힘입어서 이 일이 나를 통해 진행되시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계속 전파되어지고 높임 받아지시는 그런 일들,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이 일이 내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담대하게 완수되어지는 이것을 나는 기대할 뿐이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오히려 내게 유익하다. 이게 삶은 그리스도요 죽음은 유익이다. 살든 죽든 이 표현법이 절묘하죠. 살든 죽든 내게는 그리스도뿐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어지니까. 그리스도를 전파되어지는 이것이야말로 내 생의 최고의 이익이요 내 생의 최고의 목표요 존재의 의미다 하는 거죠. 야,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 대하면서 이 고백의 당사자의 입을 통해 놓은 이 고백을 오늘도 우리가 들어요. 그러면 이 고백하는 그 인물에 우리가 이렇게 앞에 서잖아요. 이 바울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완전히 예수에 함몰되어 있는 이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분의 고백을 통해서 그 뒤에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또 한 분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미치도록 만든 거, 생명을 다 바쳤어도 너무 기뻐하면서 어떤 삶의 의미가 충만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뒤에 그를 비추시고 그를 붙들고 계시는, 그를 후원하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걸 봐야 됩니다. 이 고백 뒤에 서 계신 그분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이분과 같이 겁없이 뒤를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22절, 23절, 24절 이런 고백들. 그러나 그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 고생스럽다는 거죠. 주님 위해서 내 살아가는 게 사실은 너무 고생스럽다.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얼마나 고생했냐. 그 말을 차마 안 하시지만 그러나 자기의 욕망을 내가 그 두 사이에 살든지 또는 죽어서 주님께로 가든지 이 욕망을 가진 이것이 내가 더 좋다. 나는 주님께 정말 지금이라도 가고 싶다.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빨리 벗어 던지고 내 개인으로 보자면 주님께로 빨리 가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좋다. 난 그거 정말 가고 싶다. 그런데 24절을 보세요. 내가 육신에 사는 그 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아있음으로 해서 너희 속에 복음의 진보가 더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보기를 원한다. 내 욕망은 이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좀 더 머물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2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한다. 내가 지금 죽지 않을 것이다. 이제 자기의 기다리는 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재판 결과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흘러가는 전국의 이런 상황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로마 역사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아시잖아요. 네로가 미쳐가지고 로마를 불태우고 그리고 그 불태운 데 대한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워서 이제 좀 있으면 지금은 그 상태가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것이 좀 있으면 몇 년 후에 일어날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 그 무겁고 음습한 분위기 속에서 사도께서는 그 양들을 더 붙들어야 되겠다 하는 확신이 이렇게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믿음의 진보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프로콥텐 카이 카린 테스피스테오스 믿음의 기쁨과 믿음의 진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 속에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기쁨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더 머물러야겠다. 더 너희를 격려하고 내가 더 너희를 도우고 더 너희에게 본을 보이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해나가기를 원한다. 자, 오늘 주제의 말씀이 이 25절과 12절입니다. 믿음의 진보. 여기 진보라는 말은 그냥 한 걸음 앞서간다, 좀 뭐 일이 잘 풀린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는 전투 행위를 말합니다. 프로콥토란 말은 원래 그리스 사람들이 쓰던 이 단어는 앞서 나가면서 정글에서 길 없는 곳으로 길을 개척한 사람 말합니다. 앞서 나가면서 카트 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밀림이 우거진 산길에 밀림을 지나가면서 거기에 쫙 깔려있는 이 방해물들을 하나하나 잘라가면서 길을 개척해 나간다. 이게 이제 진보라는 거죠. 전쟁 용어이기도 하죠, 사실은. 전쟁터에 갔을 때 전쟁터는 장소를 안 가리잖아요.
험준한 산악이나 험준한 뭐 광야나 뭐 밀림이나 가릴 것 없이 가는 데마다 장애물이 있으면 카트에 내고 전진해 가야 됩니다. 이건 장애물을 염두에 둔 말이긴 하죠. 그래서 분명히 진보라는 말은 많은 고뇌와 싸움과 애를 쓰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진보는, 전진은 항상 싸움 없이는 전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길이 뻥 뚫려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이런 말이 속담이 있잖아요. 그죠? 로마가 그 지중해 세계를 정복할 때 군대의 진군이 제일 그 중요한데, 군대의 진군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게 뭐죠? 길입니다. 길. 군대가 진군하지 못하면 군대로서 힘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진군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길이에요. 그래서 로마는 길 닦는데 엄청난 노력을 들였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 당시에 로마군이 진격했던 대로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각 식민지와 로마를 연결하는 그 대로들을 많이 건설. 지금도 그게 남아 있어요. 대표적인 이제 아피아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니아를 관통하는, 그래서 로마까지 오는 관통하는 그런 도로들이, 이그나티아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 쫙 있어요. 가보면 땅을 쫙 파가지고 밑에부터 이렇게 돌을 깔고 위에 이제 모래를 채우고 또 자갈을 깔고 위에다 박석을 쫙 깔아가지고, 그 얼마나 견고했던지 지금까지 그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보라는 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사실 로마 세계에서 이 진보라는 말은 피땀 흘린 인류의 전진을 위한 노력들이죠. 이제 군대 용어이기도 하고, 그것이 오늘날 이 복음의 진보라는 말로, 이건 어떤 전쟁과 아주 노고와, 영어로 말하면 strive 또는 뭐 struggle, 이런 말하고도 비슷합니다. 많은 고뇌와 어떤 싸움의 결과로 만들어진 거죠. 그 결과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런 세계를 건설해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복음의 길을 닦는 거죠. 각 사람들에게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어를 배우게 되고 사람들의 맞는 말을 구사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길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또 다른 길을 만들고 있는 거죠. 죄수의 몸으로 아무도 생각도 못했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죄수의 몸으로 가가지고 그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럼으로써 그 로마의 핵심, 로마의 심장에 복음의 비수를 꽂아 넣은 거죠. 그 때문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사실은 로마 황제 아구스도데라고 하는 아우구스투스의 군대, 황제의 그 근위병, 직속부대가 바울을 로마까지 자기를 압송해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소속된 군대가 이 황제 프라이토리온 안에 있는 황제의 근위병들입니다. 아우사도데라, 아우구스투스 밴드라고, 아우구스투스의 군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사도께서 만들어간 이 진보의 한 노력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진보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에는 교회들이 많지만 산골에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진보의 한 걸음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이 밭에다가 하우스를 짓고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기 시작하지만 또 다른 거대한 일보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여기 우리가 다 깎아내고, 그렇잖아요. 여기 또 프로콥트가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도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예배드릴 처소를 발견하게 되도록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또 진보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자기가 이렇게 하는 그 노력의 목표가 뭐냐면,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기쁨을 선사해 주기 위해서 그는 이런 진보를 했습니다. 진보는 역시 똑같은 말입니다. 한 사람에게 누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형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내 친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믿음의 길들을 우리가 개척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우리 형제에게, 자매에게, 심지어 우리 원수에게까지
그들 속에 믿음의 길이 개척되어지도록 그들 속에까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내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집회에 가서 참 감사했던 게 그분이 원래 그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제가 여러분 교회 오시면은 모든 병이 다 낫습니다. 내가 보장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아픈 사람이 낫고 무조건 데려오십시오. 내가 보장합니다. 그 맨정신으로 그런 말 못하죠. 그분은 그게 좀 우스개를 섞어서 한 말이긴 하지만 나름대로는 아주 비장한,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리고 오십시오. 우리 교회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맞다. 정말 맞는 말이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기도 안 할 뿐이라서 그렇지. 기도 안 하거나 안 믿으니까 그렇지. 믿고 기도하면 된다 이거야. 아무도 책임은 없다. 지가 안 믿어서 이게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이 오늘 이겁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또 다른 하나의 전진하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믿음의 진보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내 붙잡혀 가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이 되는 것조차도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돼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특사로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 스파이.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큰 복음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복음이 그들 속에 훅 들어온 거죠. 권력의 그 핵심의 자리에 로마의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그 황제의 궁에, 거기에 예수님의 군사들이, 황제의 군사들이 나중에 다 상당수가 예수님의 군사가 돼서 그들이 로마를 복음화하는데 엄청나게 쓰임받았다는 걸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런 그 간증들이 참 많아요. 로마 근위병 안에서 일어났던 이런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씨를 누가 뿌렸냐? 이분이 한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써주시도록.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 속에 또는 우리 주변 사람들 속에 믿음의 진보, 그들 마음속의 진보와 믿음의 기쁨이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들을 위해서 투자하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써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한 자를 인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내가 떠나 있지만 너희들이 일심으로 써서 내가 하고자 했던 그 일을, 너희들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내 일이 끝나버릴지도 모르고 내 인생이 끝나버릴지도 모르지만 너희는 그에 더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갔던 이 길을 너희도 담대하게 함께 힘을 합쳐서 이 길을 계속하라.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그분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이 길을 계속 가라. 여기 보면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는 말은 옛날로 말하면 폴리스의 주인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폴리스는 자유인들이 세운 하나의 독립된 생활, 그 국가에 해당하는, 국가처럼 원래는 국가 단위가 그리스에서는 이 폴리스를 중심으로 도시국가라는 거 있죠. 도시국가의 그 주권자들을 말해서 시민이라고, 요즘은 시티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시민이란 말은 여기 시작돼서 시민운동 이런 말들은 이 국가의 주인이 우리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투표하고 의사결정하고 우리가 직접 집행하고 우리가 이 모든 걸 책임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 폴리스는 시티즌과 밀접하게 관계죠. 너희들 시티즌으로 살아라. 어느 시티즌? 천국의 시티즌으로 살아라. 그래서 3장에 보면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똑같은 어근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생활하는 폴리튜오라는 말. 폴리스의 주인이 되어서 생활하라.
그 말이고 3장에 보면은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기 이제 폴리튜마라고 합니다. 시민권 폴리튜마. 폴리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 그 폴리튜마입니다. 그 폴리튜마답게 폴리스의 시민으로, 주인으로 살아라.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주님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뜻으로, 일심으로 써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렇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협력하라. 네. 이제 협력하다 이 말은 함께 이 운동장 트랙에서 달려간다. 아들레오, 아슬레틱 운동 선수를 어슬레틱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원래는 트랙에서 운동장 트랙에서 이게 달리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트랙코라 그래서 트랙에서 달리는 사람은 아슬레오라고. 근데 그 뭔가 하면 함께 경주하라 이런 뜻입니다. 함께 경주하라. 이게 이제 운동 스포츠 용어이기도 하고 오늘날 그리스 이 세계에 가장 많이 쓰이던 말입니다.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전진하라. 나를 따라 전진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진보의 희생물이 되어서 자기를 던져서 복음의 진보를 실제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양이라 저런 모양 하더라도 교회도 보면은 뭐 계파도 다르고 막 다릅니다만은 어쨌거나 간에 시끄럽고 뭐 난리가 나지만 예수님이 전파된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교회 지체들과 함께 이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거기에 희생해서 함께 진보를 위해서 노력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또한 내 자신을 1차적으로 헌신할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복음의 진보의 길이 그들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또 내 앞에 있는 내가 앞서가서 그들 마음에 있는 그 복음을 가로막는 것들을 제거하고 그들 속에 길을 만들어주는 그 일을 서로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와 또 성령님의 도우심, 후원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일을 해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의 애곤입니다. 애곤이고 30절에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이게 1장의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도 같은 싸움이 있다. 애곤입니다. 애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 같이 동참합시다. 비록 우리가 수가 작지만 나는 그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이 거룩한 사도의 헌신을 받으셨듯이 우리 비록 작은 무리지만 하나님께서 작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출발이고 그리고 위대한 씨앗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음. 241장 하나 할까요? 241장 오늘 믿음의 진보 또 복음의 진보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합시다.